첫째로 에스더서는 한 충동적인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충동적인 사람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왕이란 말이고 그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큰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세계로 바사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리스를 공격하려고 그 전쟁을 의논하기 위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180일 동안을 협의를 하고 회의를 이어왔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갈 즈음에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특히 이 거대한 잔치가 궁정에서 7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 나라의 관습은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왕비인 와스디도 왕과는 다른 장소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충동적인 왕 아하수에로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왕후 와스디를 만취 후에 술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왕과 모든 신하들이 만취한 것을 알고 있는 와스디는 관습에 따라 거절을 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조소를 내리고 그리스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이거 4년간을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궁궐에는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아내가 없음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운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을 몹시 후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충동적인 왕의 신하들은 왕을 위해 아리따운 처녀를 택하여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시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 권면에 따라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 사람의 조카인 에스더를 새 왕으로 피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동적인 왕 아하수에로가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아무도 모르고 또 충동적이다 보니 자신의 뚜렷한 주관이 없이 다른 신하의 말을 잘 듣는 것을 보고 어떤 무리들이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를 대궐 문을 지키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듣고 그리고는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여서 왕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궁중 일기에 기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충동적인 아하수에로는 매우 즉흥적이고 남의 말을 잘 듣기도 하고 자신의 한 일을 곧잘 후회하고 반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한 충동적인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 갑니다. 둘째로, 그런데 에스더서는 이러한 충동적인 사람에게 사탄이 틈타서 그를 사탄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이 에스더 3장 1절을 통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이 등용하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에게 모든 고난에 해당하는
자신의 반지를 주어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합니다. 그 하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궁중을 출입할 때마다 자신에게 꼿꼿이 서서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미워하여서 모든 고난에 해당하는 제일 먼저 이 반지를 가지고 궁중에 출입해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모든 유대인을 죽일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시행 일자를 제비를 뽑아서 1년 후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금 1만 달란트, 미화로 하게 되면 약 이제 2,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왕에게 바치고 유대인을 죽일 고난을 그는 사게 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그것도 모르고 하만에게 자신이 반지를 건네준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 반지를 주어서 하만이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결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솔한 행동이 사랑하는 아내인 그 에스더를 죽음의 자리에로 내던지는 계책인 줄을 조금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만은 교묘한 존재였습니다. 아니, 사탄의 정체가 이렇게 교모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만은 본래 아말렉의 그 후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후손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 말씀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고 사무엘이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들의 배후를 공격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백성을 처음으로 공격하는 무리들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이 싸움에서 이길 만한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없음을 알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손이 올라가게 되면 이기고 이스라엘이, 손이 내려오게 되면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투를 하지만은 자신의 힘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을 툭툭하는 아론과 훌에 의해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7장 16절 이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아말렉과의 싸움은 광야에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인류의 역사가 있는 동안 대대로 싸워야 할 싸움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들고 기도하는 이들을 도와서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 아말렉 족속, 이 적그리스도인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이 싸워서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한 하만이라고 하는 에스더서 7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라고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에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수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제 이 13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오늘 이 악한 사단을 짐승의 수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수는 666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악한 하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그 말의 뜻은 바로 적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하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제 이스라엘 광야에서만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그 바벨론, 페르시아 세계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그 현장의 한복판에서 아말렉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에 유대인들과 에스더가 힘을 합해서 이 악한 하만과 싸워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악한 하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을 다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하는 칙령을 전국 방방곡곡에 어인을 찍어서 포고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이 악한 사탄의 세력 앞에서 멸망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늙은 유대인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대성통곡하였고 이 위기를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3일간 금식을 하며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 후에 왕을 만나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왕은 쾌히 승낙하고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합니다. 왕이 에스더의 소청이 무엇냐고 물을 때에 내일 다시 한번 잔치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아니하는 아하스에로는 뒤척거리다가 그 하만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일 이제 이 75자나 되는 약 25m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왕은 밤새도록 궁중 일기를 자신에게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는 중에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이제 알려주어서 자기가 생명을 극적으로 구하게 된 것과, 그리고 그에게 적당한 상을 내리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하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높이 이제 장대를 세워놓은 그는 이 에스더와 유다 백성을 죽일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왕이 하만에게 자기가 타는 말을 내어주면서 여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서 하만이 그 고삐를 쥐고 성중을 다니면서 에스더 6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외치게 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외치게 하였습니다. 그 일이 끝난 후에 왕과 하만은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여 에스더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만의 잔인한 유대인 멸절 계획을 폭로하고 그 위험에서 유대인을 구원하여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세운 장대에 매어 달려 죽고, 그리고 유대인은 생명을 구하고 모르드게는 그 나라의 수상으로 임명되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의 이야기에 언제든지 이 싸움은 혈과 능으로 육으로 할 수 없는 싸움이기에 하나님의 종 모세도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싸웠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유대인들도 사흘간 금식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하나님은 개입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런데 에스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에는 다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이 급박한 위기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10장이나 되는 성경에 164절이나 되는 절수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왕의 이름은 28번이나 언급되는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언급이 없으면서도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 그리고 그 주권이 이 이야기의 배후에 나타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와 주권이 이제 전능한 손길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충동적인 왕 아하수에로가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배후에서, 역사의 배후에서 통치하고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도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공격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계셨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기록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볼 수 있죠. 에스더가 모든 지원자를 물리치고 왕비로 간택이 된 일, 그리고 모르드게가 어느 날 밤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발견하여 궁중 일기에 그 일이 기록되어진 일, 하만이 유대인 멸절을 시킬 날을 제비를 뽑았더니 1년 후로 정해졌던 일, 그리고 왕이 불면증으로 뒤척이다가 궁중 일기를 읽고 그 많은 사건 가운데 특히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게 된 사건을 읽게 된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하나님의 백성의 위험을 미리 알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위험에서 건져내는 일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서의 메시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과, 둘째로 그 배후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역사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미리 아시고
미리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험이 닥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칙령 앞에서 떨었던 밤은 단 사흘밤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흘밤을 금식 기도하며 견디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이 싸움, 오늘도 악한 사단의 세력이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때에 우리들이 싸울 수 있는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 밤을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모세처럼 기도하시고 오늘 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유대인들을 영원토록 평안케 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계획에는 사흘 이상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탄의 정체는 거짓말쟁이요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흘만 지나면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괴계가 우리 성도들을 영원히 괴롭힐 수 없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소리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 사건이 전개된 장소가 어디인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한 복판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의 왕국을 말합니다. 세계 역사를 우리가 잘 몰라도 세계 고대사의 중심이 애굽이었고 아수르였고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에서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와 최고의 문명 국가의 수도 한 복판, 그것도 왕궁에서 통치자의 방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데 에스더서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최강대 국가, 위대한 문화의 한 복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느 시골 산골 깊은 곳에서 사람도 별로 없는 곳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잠깐이면 모든 사람에게 소식이 전달될 수 있는 매스컴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그것도 한복판 대통령의 직무하시는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 지혜를 인정받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 알아보았더니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죽이겠다고 이제
이 왕은 화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은 기도로 응수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가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의 역사의 때와 계절과 시기를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는 지혜자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높이 세우고 그것에 하루 3번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거절합니다. 결국 뜨거운 풀무불에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하반절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큰 소리 쳤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풀무불에 들어간 세 사람이 결박된 채 들어갔는데 그 모든 결박도 풀리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채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3장 25절 말씀한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 뜨거운 불무술 폭불 속에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주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불모 속에서 거닐며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동행하며 이들을 위해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켜보는 바벨론 중심지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세계의 최고의 문화의 중심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등 비평가들은 이 다니엘서를 싫어하고 그 허위성을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대상이 너무 역사 속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와 다니엘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성도들을 지키고 그 어려움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왜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문명 도시의 한복판에서 입증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도 최첨단의 과학과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것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발전된 의학, 그들의 현대 한복판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다는 일이 실제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사는 것 같고 내가 잘나고 지혜로워서 형통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구원에 의해서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마비되어져 있는 이 역사와 이 상황, 그 배후에 여호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나 숨어 계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패하지 아니하도록 모세가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게 되면 우리를 멸절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를 우리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 세계가 바라보면서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주님의 계절이 이 땅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제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또 한 번의 부흥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가, 바벨론에서의 페르시아의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